다 같이 찬송가 311장, 찬송가 31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게을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 주느냐.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 다르냐. 죄 중에 빠져서 오염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온 앞길을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 영혼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환경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과 개발로 인해 자연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으며 무관심으로 버려진 온갖 쓰레기들이 지구를 심각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온 인류가 다 같이 자연을 보호하게 하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서 기도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의 날마다 여호와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영적인 보호막을 쳐주시고 교역자와 당회원과 재직과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승리교를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승리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리더십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결정해야 될 때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거래처들이 많이 확보되게 하시며 관련 업체와 지역에서 가장 성장하고 인정받는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게 해주시고 일손들이 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기업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에 되는 매우 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이 총 150편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가 총 7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윗으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편에만 7편이 있다는 것은 이 시편이 단순한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나 또는 무슨 서정적인 낭만을 표현한 인간적인 시류들만 담겨 있는 것이 가벼운 시가 아니라 시편 한 편 한 편이 모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소위 영적으로 중요한 시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편은 전부 다 비록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지만 인간의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이지만 단순히 가벼운 인간의 시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섭리하심이 반영된 하나님의 시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시편에는 중요한 메시아 예언시들이 이렇게 7번이나 수록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메시아 예언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편입니다. 시작부터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메시아 예언시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다윗 왕조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다윗 왕조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함으로써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편의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또한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장차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늘 태어났다는 그 현재형의 표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은 정말로 많으면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 벌어질 수 있는 당장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세상의 군왕들을 무찌르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될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함으로써 이제 메시아가 세우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편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세 절씩 끊어가지고 총 4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는 12절의 그러한 라임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부터 각 부분이 강조하는 내용을 통해서 시편 2편이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방의 수많은 군왕들이 지금 헛된 일을 꾸미는데, 특별히 누구에 대한 헛된 일을 꾸미냐면 2절에 기록된 기름 부은 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즉 세상의 군왕들이 감히 기름 부은 자이신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이제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막 서로 꾀하지만, 왜 그렇게 어리석고 헛된 일을 꾸미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헛되고 헛된 모습들은 예수님의 초림하셨을 때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총독 빌라도는 물론 분봉왕 헤롯도 그랬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제사장까지 수많은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서로 메시아를 잡아서 죽이려고 죽일 음모를 꾸몄던 게 바로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헛된 군왕과 관리들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초림하셨을 때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기름 부으신 자인 그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분노하는 헛되고 헛된 어리석은 일들이 메시아의 초림 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구절은 이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도 그대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을 이중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많은 군왕과 관리들이 서로 꾀하면서 메시아를 대적하게 될 음모를 꾸미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분노할 것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쳐서 세상의 군왕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지 못하도록 막 결박을 할 텐데, 그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이제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는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무리를 세상의 군왕과 관리로 그렇게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세상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데, 지금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하실 왕 중에 왕이 되실 텐데, 세상 권력은 메시아의 왕 되심을 거부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대통령인데,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데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통치하게 될 것을 거부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상 권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왕을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왕을 하나님이 직접 거룩한 산 시온에 탁 세우셨는데, 이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고 비웃으신다는 이 표현은 그들이 가소로워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욕처럼 그렇게 비속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한글 표준어 중에 가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이 단어를 뭐라고 풀이하고 있냐면, 하는 짓이나 꼴이 제격에 맞지 않고 눈꼴 사납다, 또는 말하거나 생각할 거리도 못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가치도 없을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즉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의 하는 짓이 말하거나 생각할 거리도 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다 그들을 보시기에 가소롭고 가짜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까불고 있으니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보시기에도 얼마나 가소롭고 같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겠습니까? 따라서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의 왕권은 땅끝까지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절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낳으시고 명령하시기를, 메시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며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부술 정도로 절대 권력의 왕권을, 즉 왕 중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왕권은, 예수님의 왕되심은 그냥 스스로 와서 내가 왕이다 이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절대 권력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부하는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철장으로 깨부서짐을 당하게 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오늘날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이나 영국 또는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미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있고, 중국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있고, 영국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고 그렇게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했던 그 소위 대영 제국 영국조차도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즉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도 결국에는 유럽을 점령하지 못하고 아시아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인간을 다스리는 그 어떤 왕도 땅끝까지 그 통치가 미치는 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왕의 통치하심은 이 땅의 땅끝까지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권이 무슨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인 이스라엘 땅에만 딱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메시아의 왕되심이 미치지 못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어떤 나라도 메시아의 왕권에 대항하면 국물도 없을 거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메시아를 영접하면 복이 임하지만 메시아를 거부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도 지혜와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와 교훈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면 떠는 것이고 즐거워하면 즐거워하는 것이지 떨며 즐거워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섬길, 즉 메시아는 그렇게 섬길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너무 경거망동할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적절한 균형감을 잡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떨며라는 표현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는 경외한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복이 임하기 때문에 결국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복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고 있는데 맨 마지막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제 보면 시편 1편에서는 무슨 단어가 첫 단어로 시작했습니까?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보면 시편 1편의 연장선으로 복 있는 사람은, 즉 복들이 넘클지에 들어오는 복덩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다. 땅땅땅 하고 복이라는 단어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진정한 복덩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아니하면, 즉 메시아의 왕되심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길에서 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영접하면 복이 임하지만 메시아를 거부하면 화가 임해서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여러분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메시아를 거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쁨과 즐거움과 경외함으로 영접해서 우리 모두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즐겁게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군왕들과 권력자들은 물론 힘도 없는 연약한 자들까지도 감히 하나님의 친히 세워주신 메시아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권이 미치지 못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땅끝까지 철장으로 통치하실 것만 감히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은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모든 메시아를 거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즐거움으로 영접하고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복되고 복된 천국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복음을 전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온 가족이,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나하고 친한 모든 이들이 함께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기도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 준비된 자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이 새벽이라도 주님 오시면 당장에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 이번 주도 은혜 안에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오늘 올 한 해 동안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며 보내게 해주시고, 또한 새롭게 주실 2024년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마지막 주일 성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